이름하면 항상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아주 유명한 시지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단순히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하나의 몸짓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로서 그 무엇이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 안디옥은 또 어떤 도시입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아시아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무역로의 주요한 거점 지역이었지요.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다 보면 당연히 새로운 문물도 접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문물을 접한다는 말은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 문물의 이름을 부르기 마련이지요. 안디옥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아시아인, 이 모든 사람들이 출신 지역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구분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을 듣고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합니다. 이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지요. 이들 중에 몇 사람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마침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졌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말은 권능으로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추측하건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복음과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진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돌아온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집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은 이제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지요. 믿을 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정말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모이기에 힘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늘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이들 중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도 했겠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 바나바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 좋지요. 하지만 그 체험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보다 더 중요한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치고 심지어는 지겹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와 함께 머물기를 힘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기를 힘쓰지만 때로는 그게 참 녹록지 않은 일로 경험되어질 때가 많지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고 세상의 염려가 우리 생각을 가득 채우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바나바도 지금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권면을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10년 이상 한갓진 고향에서 지금 조용히 지내고 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둘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친 이후에 그 큰 무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그때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문맥상 보게 되면 맥락을 따라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이겠지요. 주와 함께 항상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지금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확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 17장 32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한 이후에 무리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 24장 21절 또한 사도행전 26장 23절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고 선포하며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이었기에 바울은 온갖 고난과 모욕도 기꺼이 당했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이었기에, 얼마나 중요했기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을까요? 바울이 가르친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더 이상 사망의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주님 안에서는 잠자는 사람들이 있을 뿐 죽는 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지만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무엇이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달리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경험하며 누리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부활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개념이 조금 어렵게 여겨지십니까? 아마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사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선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말씀에서도 소개했었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결국 바울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죽은 자의 부활이지요.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드렸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시공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까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더 삶 속에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났다는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존재가 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자로, 다시 산 자로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립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내가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신령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사실 바울도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빌립보서에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됩니다. 십자가로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봉사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정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경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 머무러 살지만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맞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그너와 니체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 쇼펜하우어가 이 바그너와 니체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살이를 일컬어 슬픔으로 가득 찬 감옥이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릴케는 감옥 같은 세상을 쇼펜하우어와 다르게 인식합니다. 고독을 느낀다고 그 상황을 감옥으로 여겨야겠습니까? 슬픔과 아픔, 불행과 절망이 난무한다고 인생을 허무하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마다 욥기를 읽으며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라 고백했던 릴케는 쇼펜하우어에 반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벽에 붙은 서가에서 나의 쇼펜하우어를 꺼내본다. 그는 이 세상살이를 일컬어 슬픔으로 가득 찬 감옥이라 했다. 그의 말이 맞는다 해도 나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감옥의 고독 속에서 그 옛날 달리보처럼 행복하게 나의 영혼의 현을 깨우니까. 참 어려운 시이기도 하지만요, 이 쇼펜하우어를 향해서 릴케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현을 깨운다. 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현실이 고통과 고독과 절망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자 애를 썼던 릴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멋진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릴케는 비록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영혼이었지만 수많은 영혼의 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픔으로 가득 찬 감옥 같은 세상에서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탄식을 즐거운 노래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감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답게 슬픔으로 가득 찬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기를 사모하며 힘씁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겠지만 주님,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부활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옥 같은, 이 감옥 같은 세상에서 온전히 펼쳐내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도록 다듬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